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춘 장로의 아름다운 삶을 그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춘 장로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소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제소자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을 만큼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제소자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가 많은 제소자들이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고 교도소 내 신앙교육은 물론 출소자들의 취업과 그들의 생계까지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매일 과로를 견딘 탓에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암세포가 퍼져 있는 몸을 이끌고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설립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상춘 장로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열정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막노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주경야독하며 보통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1974년 결혼 후 2주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병원 원목의 기도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특수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1999년 교무과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35년 이상 제소자들을 한결같이 예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제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살펴줬으며 어린 제소자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그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상춘 장로는 제소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제소자, 이 교도소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서 쏟아 부은 그는 청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7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치료를 받느니 마지막 날까지 제소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말기암 환자로 걸음조차 뗄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우리 기독교 교도소로 유명하죠. 이 소망교도소 개소식에 등에 업힌 채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처럼 5년을 살며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해서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열흘 뒤 12월 17일 가족들과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춘 장로처럼 말씀대로 살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한다면 기독교에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춘 장로야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해요. 기독교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먹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종교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참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런 이상춘 장로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으나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하는 원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마음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구는 이 생각, 누구는 저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에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기독교 인구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인도의 기독교가 3%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3%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천주교도 포함되고 이단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는 참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간디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인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요. 그런데 교회도 세워지고 전도도 해지지만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간디 때문이랍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영국 유학 당시에도 혈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간디는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버스에 탔을 때입니다. 백인들이 타는 공간이지 너 같은 유색인이 타는 곳이 아니다 라는 모욕을 받고 그 버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간디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도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종교를 어떻게 참된 종교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는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에 2000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가야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김해입니다. 부산 옆에 김해, 이곳이 도마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접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선교사보다 훨씬 이전에 도마가 가야국일 때 그 가야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도마가 많은 복음의 영향을 전했는데 이 인도가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도만 뿐이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기독교를 먼저 접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를 처음 접촉한 이들이 누구냐면 상류층이었습니다. 위 고위 간부들이었어요. 귀족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믿는 종교다 하고는 서민들이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그들이 앞장서 왔을 때 그 뒤를 따르던 이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같이 가지고 왔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들고 간다 한들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행동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마지막에 여기고라고 있죠. 이 여기고라는 말은 계산하다, 셈에 넣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명령은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상대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보하거나 배려하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주장해요.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생각도 들어줄 줄 알고 이웃의 처지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아름다운 성도, 남을 나보다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돌보는 마음입니다. 순천 왕지감리교회 반봉혁 장로는 낙후된 섬을 찾아 주민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신바람 낙도 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반봉혁 회장은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낙도 곳곳을 돌보며 구호 활동에 힘썼습니다. 그가 낙도 선교를 결심한 것은 25년 전 여수 앞바다에 낚시하러 갔을 때 마실 물을 찾던 중 주민들이 모기가 떠있는 그런 빗물, 그곳에 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곳에 빗물을 받아서 그걸 식수로 삼는데 그 위에 모기 애벌레, 장구 애벌레라고 하죠. 그 애벌레가 있는 것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게다가 이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좀 개선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낙도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던 반봉혁 회장은 낙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빗물이 아닌 생수로 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생수를 들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장이 나서 칠흑 같은 밤바다를 표류하기도 했고 배와 배 사이에 끼어 으스러질 뻔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무속신앙과 배타심 때문에 무시하고 핍박받고 신변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도 주민의 집을 수리하고 생활용품을 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사례비와 자녀 장학금도 그렇게 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교회에 반주기, 그리고 제습기, 그리고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교회 빈 벽에 벽화까지 그려주었습니다. 3곳의 교회 성전을 건축했고 2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이렇게 돌보는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방문했던 18개의 섬 가운데 85%가 복음화가 되었고 25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봉혁 장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돌볼 뿐더러 라고 했죠.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들도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돌보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직분을 돌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남의 일에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일을 충실하면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서를 이루도록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최영덕 간사가 작사 작곡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복음성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욕쟁이로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던 그런 삐뚤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찬양하며 그리고 작곡하여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내려다보는 겁니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최영덕 간사와 마주치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영덕 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은 보니까 대기업의 총수의 부인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의 총수의 부인이 직접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최영덕 간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생한 노래가 바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도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추는 마음인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낮추시고 라는 말은 내리 누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없어도 있는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며 약해도 강한 채 하는 것입니다. 또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낮춤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분명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기 원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 되고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뤄나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더욱 돌봐주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